찬송가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라 할 길 얼마지나 동뜬다 가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얼간지나 동뜬다 가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얼망지나 동뜬다 가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길에 지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얼마지나 동뜬다 가난 비포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지금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8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소고리를 펴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살해가 금지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미얀마에 지금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 아닌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미얀마에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미얀마의 국민들과 또 군인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미얀마에 있는 교회가 안전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어둠의 권세가 고쳐지고 빛으로 충만해서 새 역사 자유와 평화가 다가오는 은혜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얀마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지도록 미얀마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주의 뜻 따라 행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같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2장은 인류 최후의 심판과 재난과 파멸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시킬 때 언제나 이 베드로가 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어디서나 위기의식과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마지막에 나타날 것들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이 악한 세력에 대하여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소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일제히 반대한 악한 세력과 군대들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곳이고 그들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경계하고 살펴보고 주의하고 경성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빈틈없이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습하는 악한 군대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 길이 아닌데 이 길로 가라 그러고 저 길이 아닌데 저 길로 가라 그러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엔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야 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이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결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6절에 보니까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를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방법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아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은 모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 나중에는 엉망으로 되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도 봐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이 마귀는 와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말 한마디 차이예요. 까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큰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아주 소리 안 나게 그냥 살살. 그래서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스스로 간다는 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멸망의 세계를 스스로 빠져 들어간다. 여러분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 그런 불이 타고 있으면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불나방으로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갖다 스스로 몸을 불에 태우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불나방처럼 불에 타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막 들어가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손해와 고통을 다 당하면서 거기에 막 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태도죠. 어떻게 자기가 멸망할 줄도 모르고 그 멸망의 세계 속에 스스로 불나방처럼 이렇게 달려 들어가서 멸망을 자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럿이 우리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그랬어요. 호색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뭐냐면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귀를 시원하게 해줄 사람들. 이게 뭐냐? 사탄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을 가장해서 이렇게 오다가 어떻게 하냐? 귀를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을 속이 시원한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 자기 아들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헌금을 해라. 헌금을 하면 내가 치료해 준다. 그래가지고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냐? 100만 원 하라. 하여튼 돈 요구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11조를 한다든지 감수하는 이거는 모르는데 돈을 요구한다. 내가 돈을 얼마 내면 내가 이거 해준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들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자녀가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마음이 굉장히 가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악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래서 호색하는 걸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고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탐심으로 이 가만히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노력보다도 더 많이 받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다 공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탐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이거 일하라. 그렇게 하면 거의 다 거짓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마치 쥐가 그 고기 덩어리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쥐덫 옆에 가서 얼쩡얼쩡 대다가 나중에는 그 쥐덫을 맛있게 좋게 보이니까 그대로 딱 먹으려다가 그냥 쥐덫에 딱 걸려가지고 죽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동물들을 잡을 때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덫을 놓을 때 지가 좋아하는 건 나요. 쥐덫처럼. 이렇게 옛날에 쥐덫을 이렇게 보면 딱 놓고 거기다가 아주 맛있고 냄새나고 좋은 거 이렇게 딱 꽂아놓지요. 그러면 쥐가 먹으러 이거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아이고 먹어보자 딱 먹으면 이렇게 쥐덫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쥐가
주는 거죠. 끝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탐심을 가지고 그 좋은 것 세상에 절대 진짜 공짜는 없어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행하지 말아라. 그냥 순수한 노력, 땀 흘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한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한당,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득을 취하려고 탐심을 가지고 시도를 했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지 않느냐. 이번에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도 그렇잖아요. 땅을 탐심을 가지고 요거 사놓으면 몇백 오른다 이래가지고 그 땅을 사놔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번에 법으로 다 그냥 아주 환수를 다 시켜버리잖아요. 법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수고가 없이 정당한 노력이 없이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득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단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 같은 아주 악한 존재 교회만 찾아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을 빠지게 만들어. 교회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잘못된 순수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의 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텃밭이고 여기는 벌써 다 다른 사람이 세운 것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 신천지가 왔어요. 근데 한다는 얘기가 내 말 듣지 않으면 이 교회 신천지 다 그냥 침입하게 한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을 벗어난 것이에요. 아주 젊은 놈들이 아주 예쁜 자매하고 예쁜 그 잘생긴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목사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조심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은 그렇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지 그렇게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탐심대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의 거의 많은 프로테지가 자족하지 아니하고 탐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돈을 취하려고 하다가 교도소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탐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결코 그 삶 속에 또 사회에 국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거짓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을 따라서 이용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여러분 꾸준한 게 중요하잖아요. 농사 짓는 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는 절대 사기를 치지 않잖아요. 봄에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린 대로 적게 뿌리면 적게 뿌린 대로 다 가을에 거두잖아요. 그냥 그게 어떻게 농사 짓는 농사꾼이 이렇게 씨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한꺼번에 30배 막 뻥뻥뻥 튀겨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이 정직하죠.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도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다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탐심을 버리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자신의 마음도 떳떳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간마다 때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탐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하시고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사 승리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